네. 찬송을 부를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도 만지시고 우리의 기억도 만지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반도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 예수님을 합니다. 네. 가장 큰 복. 네. 예수를 믿어서 얻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이다. 구원이죠. 영생이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참 복이 뭐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구원이고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진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참복이 이종주령제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일어서라는 얘기 안 했어요. 졸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선물을 꼭 해주고 싶어요. 영생을 뭘 얻었어요? 영생을 한번 해보.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네, 옮겨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고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얻었다 탈락됐다 그런 게 아니고 쭉 얻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이 상태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냐 그러면 심판,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망, 심판에서 이 생명으로 크로스오버, 옮겨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옮겨져 버린 거예요. 건너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이 죽음의 경계선을 영역을 넘어서서 생명의 영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다면 노력하고 얻고 막 그러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알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다. 영생 얻는 이거는 중독치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재벌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권력을 얻어 총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생명 갖고 살죠. 우리 생명은 죄와 저주와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죽어. 죽음을 향해 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면 죽어도 참 생명에 이르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자는 이러한 영생의 복을 주는데 이게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완전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만들어가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 출생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요? 거듭 출생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가 태어나죠. 육적으로 태어나요. 부모를 통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권세 이것이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합법적으로 주는 권세입니다. 예.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엑수시아. 이거는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부여해주는 권세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부에서 검정고시, 사법고시, 의무고시, 이런 행정고시, 고시를 패스하면 판검사가 되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되죠. 그런 자격을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법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등록이 돼서 하늘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분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아파도 내 병 치료도 못해요. 보험 들어도 보험이 치료주는 거 아니야? 돈 대주지. 부모와 형제 있어? 옆에 있어요? 부모 형제가 치료해줘요? 못하고 옆에서 발동동 그러고 아이고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그러고 있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자라지만 부모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나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 정부도 책임져 주지 못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책임져 주는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 조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자. 네. 행복자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네. 죽으면 인간은 전부 내다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으면 같이 못 살고 갖다 내다 버리잖아.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때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들어갈 때에 방해 요소가 많아. 이미 죄에 길들여진 습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우리 뇌를 잠식해 들어오는 무신론적 지식들, 예? 철학들, 과학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 무신론 철학, 무신론 사상, 무신론 과학, 그리고 이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쫙 깔렸어요. 알코올 문화, 알코올 문화를 멋지게 써놨어요. 술의 나라라고 써놨어요. 예? 예. 술의 나라. 예. 이 마약, 알코올, 마약, 카지노, 도박, 예? 이런 거 한번 땡기자 마음에서 정선해 갔어. 이렇게 포르노, 카지노, 퍼지노 해가지고 이 모든 타락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그것보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고 타락한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가 늘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무신론 지식, 지성, 정보들이 우리를 끌고 가. 거기에다가 이 땅을 지배하는 악마, 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또 이끌고 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날마다 시험 들더라. 날마다 시험 들죠? 네. 시험 들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들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장로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목사가 하루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나 교회 이제 그만 안 나갈 거라. 야, 왜 그러니? 장로들이 힘들겠어 못 가겠대. 야, 아무리 힘들게도 그렇지 너는 교회 담임 목사지 않냐? 왜 담임 목사가 힘들어 교회 안 나가면 돼안돼? 나가야지. 네?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도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늘 오지 않겠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드리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도 읽기 싫어.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져.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기 싫어지면 어떻게 하냐? 밤거리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찍고 청량리 찍고, 예? 이 강원도 찍고 돌아다니. 예? 그렇게 찍고 돌아다니고 모텔에 가 자고. 예? 여기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돼. 일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일하지 마. 예? 예배를 안 드리려면 일하지 말라고. 주방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일만 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지 못해. 교회를 10년 다녔어. 뭐 있을 것 같은데 든 게 없어요. 머리에. 말씀이 없어요. 응?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11조금 낼 생각도 안 해. 감사한금 낼 생각도 안 해. 그런 거 내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네? 아깝거든. 아까우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방을 들여주고 우리가 방을 들여주고 거기서 살도록 했잖아. 그러면 자기는 방세 안 내, 전기세 안 내, 수도세 안 내, 아무것도 안 내. 우리가 다 내주고 자기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해.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11조 내는가 보다 했지. 연말이 되니까 11조 목록을 다 적어갖고 돌려주래.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돌려줘. 아니 이건 하나님 건강한 거라. 하나님께 드린 거라니까 돌려줘. 계속 돌려주는. 안 돌려주면 이거 신고하겠대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살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돌려줬잖아. 예.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적어놨다가 11종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줄 거라. 11조 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다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이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옆으로 조용하게 없는 듯이 와서 앉고 조용하게 부리를 안 끼게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가려고 쪼개서 일어나서 이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 분위기를 존중해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 거리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 네. 기도를 안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싸우고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제 주일에 내가 주일 설교했잖아요.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정할 때에 밤새 철학 기도를 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제자들을 선정할 때에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12제자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른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한 결과 자기를 배반해 팔 그런 인간을 제자 무리에 포함시켰어요. 밤새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 무리에 포함시킨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하고 어리석은 거다.
자기 죽일 사람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팔려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했겠는가? 이해되죠? 그 한 사람이 거기에 포함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해야 된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에게 배신당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복을 하고 죽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하거나 죽이고 싶거나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옆 사람이 힘들게 하고, 예? 또 이 가정에서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풍성하게 충분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시험이 팍 다가와. 그래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어. 내적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삐뚤림 당하지 않게 되는 평강을 누리며 화살이 꽂혀도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곤란한 중에 이 말씀이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곤란한 위경, 역경, 환란이 왔어요. 그 속에 빠지는 사람이 시험 들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를 이끌어주고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게 되면 곤란 중에서 힘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없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주저앉아버리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요? 속에. 속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제 누군가가 모태신앙이라고 자기는 모태신앙 그리고 모태신앙인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해요. 모태신앙에다가 교도소에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한 10번 읽었대요. 성경을. 그래? 그러면 너 기억 속에 성경 남아있는 거 얘기해봐. 한 기절이 없어요. 한 기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로프 줄처럼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서야 돼. 알겠죠?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 이렇게 주는 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두려울 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두려움 말라. 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예?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 말은 참으로 늘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려움, 곤란, 고난, 역경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건져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건져주리라. 참으로 너를 구원해주리라. 구원해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이 뭘 말해요? 성령의 손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바다가 놓였어요. 홍해바다가 놓였을 때에 모세 양이 뭐라 해요? 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랬어? 내밀으라 했죠.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휘둘렀어요? 지팡이에서 로켓가 발사됐어요? 지팡이에서 핵폭탄이 나갔어요? 불이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지팡이 이건 나무야. 그냥 내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니까 지팡이 끝 저쪽 맞은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쫙 흘리면서 물이 벽처럼 쓰면서 순식간에 땅이 말라버리고 길이 드러나 버리잖아. 이때를 뭐라 하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펴졌다. 할렐루야. 이때 모세를 통해요. 모세 지팡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펼쳐져서 능력을 행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오른손이 어떤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그럴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버릴 때 우리에게는 또 어떤 말씀이 필요해요? 네. 힘들고 지치고 주저하고 싶을 때 이사야 40장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힘들고 그냥 막 살아가도 힘들어.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 때, 광야에 주저앉고 싶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새 힘을 주셔. 밥의 힘만 생겨도 걸어가잖아. 그런데 하늘의 새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새 힘을 주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오는 것처럼. 예? 독수리는 폭풍이 불 때 날아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폭풍이 불면 기어 들어가는데 독수리는 폭풍이 불 때 날아올라. 그런 것처럼 환란 역경 분파가 올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새 힘을 받게 되면 우리는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이 힘을 받아서 누리고 살게 되잖아.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야. 자, 복이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것이다. 영생 얻는 자는 하나님이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 나를 책임져주신다. 하나님의 책임져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시험에 와도 이기게 되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중독이라는 거, 내가 중독 끊어야지, 그럼 못 끊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잖아. 중독이 끊어질지 모르게 절로 가버려. 저절로 가버려. 아멘. 네? 네.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흙탕물이 고여 있어요. 중독 흙탕물이 고여가지고 흐려지게 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생수, 하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내게 빛처럼 생수처럼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 중독의 흙탕물, 죄에 타락하고 잡혀있던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없어진다. 아멘.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서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중독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요, 지배를 당하고 못 나가.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읽고 늘 은혜로 씻고 뇌를 씻고 머리를 씻고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이 기억을 씻고 감정을 씻고 늘 씻어 나가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세보지. 아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져 있게 된다. 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중독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운전수를 바꾸자. 나를 운전하는 운전수를 바꾸자. 나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술이잖아. 게임, 도박이, 경마, 카지노, 포르노, 야동, 자동으로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이끌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 돼. 운전수를 주님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운전수를 말씀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운전하는 운전수를 성령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을 운전수를 바꿔야 돼. 운전수를 안 바꾸잖아. 교회를 나와도 맹탕 도루묵이야. 항상 그 자리에 가 있어. 예배 때만 아멘 하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면 항상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운전수가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글로 갖다 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꿔지면은 운전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사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응?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운전하는, 내 뇌를 운전하는, 내 생각을 운전하는, 내 마음을 운전하는, 내 삶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수를 바꾸자. 운전수를 바꾸기 바랍니다. 운전수를 자격이 없는,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 안에 운전수로 앉혀놨어. 알코올은 자격이 없어요. 마약도 자격이 없어. 경마, 도박도 자격이 없어. 이런 자격 없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운전하고 있으니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 멸망을 끌고 가는.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아멘. 운전수를 바꾸기 바랍니다. 운전수를 바꾸자. 운전수를 바꾸자. 말하십시오. 여봐라. 운전수를 바꾸라. 여봐라. 내 이놈. 운전수를 바꾸라. 여러분 운전수를 바꾸겠습니까? 예. 운전수를 누구로 바꿔요? 동원찬지로 바꾸면 언제 사고 날 줄 몰라. 여러분 운전수를 누구로 바꿔? 예수님으로 바꿔. 말씀으로 바꿔야 돼. 성령님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우리의 운전수를 바꿔서 새롭게 나를 하나님이 운전해 감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롭게 뚫어진 예수님의 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생명의 운전이 되어서 생명의 세계를 향해 생명으로 운전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를 운전한다, 마약을 운전한다, 그럼 우리를 백발백중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운전수를 바꾸자. 네, 오늘 주제 운전수를 바꾸자. 운전수를 바꾸었습니까? 운전수를 바꾸려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어.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